11월 7일 오늘의 성경일독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까지 거기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퍼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복음이 흩어진다, 복음이 알려진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지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는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는 본문에서도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믿는 이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심이 되어졌던 것,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하게 되는 것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국가를 되찾아 준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로마로부터 나라를 찾아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 팔레스타인 땅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희가 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너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해야 할 것에 에너지를, 권능을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분에서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서 집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의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사역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 11월 바로 이 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일들, 내게 주신 영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보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목숨을 걸 만한, 생명을 걸 만한 기쁨을 찾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그 일에, 그 영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